오늘은 거룩하게 하시는 애, 성화에 대한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룩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신앙생활 중에 꽤 많이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그만큼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또 주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거룩함을 이루어 가야 한다라는 말을 상당히 많이 하기도 또 많이 듣기도 합니다. 2020년 지난해 우리 청년부 주제가 영원한 삶이었습니다. 오늘 찬양팀에서 찬양했던 이것이 영원한 삶, 작년에 우리가 주제곡으로 함께 불렀었던 찬양이었죠. 그와 관련해서 작년 1월에는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 기도로 세 가지의 기도의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영화롭게 하소서. 두 번째,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세 번째,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를 3주간에 걸쳐서 나누었는데 그중 두 번째 우리가 나누었던 것이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서 하신 기도였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거룩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 데살로니가 4장 7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두신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거룩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해보아야겠습니다. 먼저 거룩하다, 정확하게 말하면 거룩하게 하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을 생각을 해보면 거룩하게 하다라는 단어가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로 카다시입니다. 같은 어근으로 파생된 명사 거룩이 코데시, 그리고 형용사인 거룩하니 카도시입니다. 동사, 명사, 형용사 이 거룩하다, 거룩하게 하다, 거룩한 이런 의미가 사용된 모든 용례를 살펴보면 다른 것들로부터 분리, 일상으로부터의 구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말로 번역될 때 거룩하게 하다라는 말 또한 성결하게 하다라는 의미로도 번역이 됩니다. 성결이라고 하면 구약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제사와 관련된 일들입니다. 제사장의 옷, 제사의식, 제물, 이런 모든 것들이 세속적인 물질이나 세속적인 사람들로부터 구별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후에 시가서나 선지서에서는 근본적으로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과 함께 겸손하게 동행하는, 즉 행위들이 포함된 윤리적인 의미까지도 포함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뿐만이 아니라 일상의 모습 속에서도 구별되어야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신약에서는 이 거룩과 관련된 단어가 하기오스입니다. 신약에서 이 단어는 구원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죠. 그래서 죄로부터 분리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삶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삶, 성화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어떠한 구원의 삶을, 구원받은 자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이죠. 이전까지 우리가 나눴던 구원의 서정들이 있어요. 택하시고 부르신 것, 예정과 소명이죠. 거듭남, 중생이고요. 믿음, 회심과 회개가 있고요. 의롭게 여기심, 칭의,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양자됨까지 이런 단계들에서 우리가 나누고 강조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로 주어지고 값없이 주어지고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들은 우리가 구원받은 때에 일어난 동시적인 사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 부분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그 시작 부분에서 발생한 일들이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구원받으셨죠? 그러면 이것들은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거듭났고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함을 여김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과거의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면 구원의 현재적인 의미를 이야기를 합니다. 단지 과거에서만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그 구원의 여정이 이어나가져서 최후의 날까지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를 행하도록 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어그러진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현재 일어나는 일, 구원을 이루는 일, 하나님의 구별된 자녀로 살아가는 것, 거룩함이라는 겁니다. 거룩함이 현재 우리의 구원의 여정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에 앞서서 전제하고 있는 분명한 사실이 한 가지 있어요. 그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이미 거룩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구별된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던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요. 그것이 유효한 결과를 맺었어요.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은 죄에 대하여는 죽고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옛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었고 거기에 못 박혔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는 더 이상 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기에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최종적인 승리를 우리도 가졌습니다. 우리도 그것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수고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연합으로 누릴 수 있는 그 승리,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그것, 우리는 이미 가졌고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분명하고 또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그리스도의 연합으로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었고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죄의 지배로부터 우리가 건짐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신자의 마음 그리고 삶 속에 남아있는 그 모든 죄까지도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자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아직 완전한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이르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거룩함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 형상에까지 이르도록 우리는 애써야 한다는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동안 끊임없이 성화를 이루는 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 주신 그 성화, 우리에게 이미 거룩한 존재 삼아 주신 그것에서 아직 끝나지 않은 그 여정 속에 우리는 계속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것은 마치 우리의 모습이나 어떠한 행동적인 일부에서 우리가 부모님의 모습을 닮아 있죠. 어린아이들은 부모님의 모습을 더 닮습니다. 그와 같이 닮아가는 거죠. 우리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사람의 삶을 동경하고 또 본을 받아 살아가려는 그렇게 노력을 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처럼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를 본받아서 거룩함을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것, 바로 그것이 성화라는 겁니다. 그럼 왜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이 닮는 것이냐? 그것이 성화를 어떻게 이루어가느냐에 대한 첫 번째 답이 됩니다. 중생과 칭의와 양자됨에 있어서도 그러하듯이 성화 또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즉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려고 했던 것처럼,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성화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도 너희 안에,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지 않으시면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일을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출발점이고요. 그게 근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는 거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거룩함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인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담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닮아야 할 모형이 없으면 우리가 닮아가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하나님으로 인하지 않고서는 거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에서 말하잖아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신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베드로 사도는 레위기 말씀을 인용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레위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되어야 할 모습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의 모습, 그 성결해야 할 모습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안에서 여러 번 반복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라고 하시면서 그 거룩하게 하시는 그 근본이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 거룩하심으로 우리를 거룩하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되는 그날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그렇게 거룩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욱더 연단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시작을 하셨고 하나님이 그것을 지속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완성해 나가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또 하나의 질문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할 일은 없다는 겁니까? 바울 사도는 빌립보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것을 말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 또한 우리를 거룩하게 이끌어 가실 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삶과 성품에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있을 건데 그것에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실 때 그에 반응해서 우리도 일을 한다는 겁니다. 성화에 있어서 우리의 역할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거룩하게 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할 일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바라면서 동시에 우리는 일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반응하며 나아가는 그 성화에 있어서의 우리의 역할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의미에서 소극적인 역할이 있습니다. 소극적인 의미에서 우리의 역할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구절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 후반부에서 바울은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했어요. 우리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라고 했죠. 그리고 12장 1절, 로마서 12장 1절에서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어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말했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할 것을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에 의존해야 할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성화를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고 구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성화에 있어서 우리가 할 일은 단지 하나님께 우리 걸 다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다 이루어 주시기를 기다리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만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하게 하신다.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어서 우리가 성화에 있어서 행할 수 있는 적극적인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추구하며 우리의 성화를 증진시키기 위한 여러 단계들을 취한다는 의미에서 적극적인 역할입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본문들에서도 굳게 서라, 싸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단순히 기다리라고 말하지는 않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하고요, 굳게 서라고 하고요, 싸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땅에 있는 것들을 죽이라, 그리고 굳게 서라, 싸우라 라고 말하는 것은 성령님께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말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도들, 우리들에게 말한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아까
4장 3절에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거룩함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우리가 할 일들의 첫 번째는 버려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버리고 죽일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를 짓는 통로들을 차단하고 끊임없이 남아있는 죄들을 위하여 죄들과 싸워야 하는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죄 땅에 있는 직체를 죽이라고 했던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어지는 말씀이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런 것들을 죽이라고 말했던 겁니다. 땅에 있는 이런 것들을 죽이라고 했던 거예요. 헛된 욕망, 과한 탐심들, 악한 정욕들, 이런 것들로 인해 파생되는 우리의 시기와 분노와 게으름들과 여러 가지 것들, 그러한 것들과 끊임없이 싸워나가고 그런 것들을 죽여나가고 그런 것들을 버려버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중요한 한 구절이 고린도후서 7장 1절이에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단순히 육신의 더러움만을 이야기를 하지도 영의 더러움만을 이야기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전인격적인 우리의 모든 전인적인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을 말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실 그리고 우리의 의지까지도 그 모든 더러움에서 깨끗하게 하도록 모든 더러움을 떨쳐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우리의 평소 행실까지도 우리가 그렇게 가꾸어 나가야 할 이유가 있느냐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으로서의 우리의 몸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는 행동이, 우리의 취하는 음식들이, 우리가 누리는 욕망들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라면, 우리의 신앙적인 양심에도 걸림이 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결코 거룩함을 위한 행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을 끊어내고 그러한 것들을 떨쳐내고 죽이고 버리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화에 있어서 말씀은요, 우리가 죽은 것, 죄에 대하여 죽은 것만을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의에 대하여 산 것, 그리스도 안에서 살림이 된 것을 이야기를 또한 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는 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살림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죄의 모습을 피하고 싸우고 이겨내야 함과 동시에 그렇게 죽이고 비운 그 자리를 채워야 합니다. 무엇으로요? 은혜로 그 자리를 채워야 합니다. 은혜를 살려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해야 할 적극적인 역할 중에서도 적극적인 행동들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첫째로 우리에게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하신 기도가 이것이죠.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하고 그 진리가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말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 죄들을 깨닫게 되고 그것들을 이겨나갈 힘을 얻게 되고 죄를 그 죽인 자리에 말씀의 은혜로 채울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는 믿음으로 성화를 이루어 나갑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산다고 말해요. 우리는 이미 십자가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사는 삶을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성령의 열매죠. 5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체로 죽었습니다.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겁니다. 그 죽은 자리에 믿음으로 성령의 열매를 차오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성령 충만한 삶, 그 삶은 행함의 열매가 마땅히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의 마음적으로만, 영적으로만, 생각적으로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행함의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성령의 열매로 우리를 채우는 모습이에요. 그렇게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는 모습이죠. 세 번째로 성화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했죠.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구원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데 우리의 최고의 목적이 있어요. 우리의 거룩한 모습을 이루는 것, 즉 성화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냅니다. 그 영광이 드러나면 그 영광의 빛으로 인해서 죄가 드러나고 그 어두움이 물러가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그 시험 앞에서도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닮도록 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는 또 다른 목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개인들의 성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의 성화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각자의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죠. 각자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나갑니다. 각각의 지체들로 말이에요. 각자의 거룩한 몸을 통해서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공동체에 우리 교회의 거룩함도 함께 이루어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오늘 본문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어느 한 부분에서만 거룩한 모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의지와 모든 행실로 우리가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우리 함께 공동체의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과 우리 세움 청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